2열의 종교개혁, 교회, 떠나는 교회 안내 영상을 시작합니다. 소개, 저는 2열 전도사입니다. 장신대 신학대학교, 장로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03기를 입학했고요. 104기에 졸업했습니다. 어느 학교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닌데요. 요즘 워낙 이단 논쟁이 많아서 제일 정통 보수 교단 신학교죠. 그리고 무엇보다 입학 점수가 제일 높고, 이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 103기 때면은 사수 오수 하는 분도 되게 많았던 시대죠. 그래서 제일 힘든 신학교였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경쟁을 뚫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5살 때부터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한 번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준비를 많이 했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렵다는데 제일 어려운 건 성경이에요. 거의 성경책을 거의 다 외워야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사실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정말 들어가기 힘든 그런 학교였어요. 장신대 신학대학원을 하나님 은혜로 쉽게 들어가서 어렵게 나왔습니다. 1년 휴학을 했고요. 1년 휴학을 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인터넷 강의라고 하는 거를 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신대원 1학년 때 강남구청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아니죠, 1학년 마치고 나서 바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하나라 힘이 들어서 1년 휴학을 하고 온라인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4기 졸업을 했고요. 아마 104기 졸업이 맞을 거예요. 제 이런 숫자에 약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너무 오래전이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맞을 겁니다.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도곡동 기쁜 소식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도곡동 기쁜 소식교회는 이름이 기쁜 소식교회라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 거기랑 이제 많이 혼동을 주는데 아닙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 이제 지난주에 은퇴하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고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많이 챙겨주신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교회고요. 기쁜 소식 교회. 근데 제가 사임하고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기쁜 소식 교회를 단 한 번도 안 찾아갔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모나서 그런가 봐요. 늘 그리웠는데 한 번도 못 찾아갔습니다. 기쁜 소식 교회는 저랑 생일이 같아요. 9월 3일입니다. 9월 3일에 개척한 교회. 그래서 교회 생일 파티랑 저 생일이랑 늘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행복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 교회를 사임하고요.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임하고 방배동 성민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방배동 성민교회 출신이에요. 방배동 성민교회 출신이어서 기쁜 소식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방배동 성민교회 고등부 총무교사였습니다. 근데 기쁜 소식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방배동 성민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다시 부임을 했죠. 그래서 성민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기쁜 소식 교회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성민교회 갔더니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히 제가 사랑하는 교회죠. 출신 교회고, 그리고 고등부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실 사역한 지가 벌써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2개밖에 없다 이러면 되게 조그만 거예요. 왜냐면 어떤 분들이 1년에 한 번씩도 옮기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한 10개도 되는데 저는 딱 2군데에서만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방배동 성민교회에서 5년 전에 사임했어요. 5년 전에 사임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뒤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소개하는데 뭐 기타 양력들 있잖아요. 뭐 어디서 뭐 무슨 강의를 한다 이런 건 다 빼버렸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 근황입니다. 근황은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강아지가 질질 끌려가는 사진을 뽑아놨는데, 사실 사역자의 삶이 그래요. 정말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역의 현장을 떠나면 그게 그렇게 편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몸과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1년만 쉬어야지 그러고 안식년 1년을 냈는데, 1년 쉬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을 더 쉬었고요. 2년을 안식년을 쉬었습니다. 2년간 휴식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배는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아침에는 늦잠을 잤어요. 그리고 보통은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있는 교회들에 갔습니다. 왜냐면 나도 평생을 주일날 잠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나도 한번 자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거는 네, 좀 일부러 더 노력해서 놀았던 것 같고요. 어쨌건 2년 정도 안식년을 하고 그리고 군부대 사역을 했습니다. 군부대 사역은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리고 군종 목사님이 계실 수도 없고 가실 수도 없는 교회들에 이제 민간 사역자를 이제 보내요. 근데 사실은 이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하는 사역이죠. 네, 애들 먹을 거 사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말씀 전하는 거가 정말 행복했어요. 말씀 선포, 행복한 일이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학생들, 제가 수능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 관련 사역을 했는데 사실은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크게 학생들이 부흥을 했던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정말 대단히 뭐 올바른 삶을 살아서 롤모델로 기능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저의 부족함들이 그냥 이렇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가셔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부대 사역은 계속 하고 싶었는데 군인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생들은 대학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그 목표점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성립이 돼 있어요. 왜냐면 두렵거든요. 두렵다. 입시가, 미래가. 이래서 이런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적인 면에 더 좀 쉬운데, 성인들은 그게 안 돼요.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군부대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좀 뭐라 그럴까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2020년 들어와서는 코로나로 모든 사역이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또 놀았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쁨소식교회랑 성민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설교 방송을 했었어요. 제가 했던 설교 방송 설교가 한 100편 정도, 100편 조금 넘는데 사실은 제가 추려가지고 100편 정도로 해놨고요. 그 설교를 제가 다시 들었거든요. 여러 번을 돌려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나의 사역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떤 말씀을 전했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5년 있다 돌아온다고 했더라고요. 5년 후 돌아올게요. 사임하면서 5년 후에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올해 2020년이 되면서 올해가 돌아가야 되는 해인데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강아지 끌려가기 싫잖아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이에요. 인간이 간사합니다. 12월 30일에 돌아가면 어쨌건 5년 안에 돌아가는 거니까 12월 30일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이제 코로나가 감사한 게 아니라 코로나 시대가 언택트 예배, 그리고 건물에 종속되어 있었던 이런 기독교를 좀 많이 깨줬습니다. 굳이 꼭 예배를 집에 가서 드려야 되니? 온라인으로는 안 돼?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야? 뭐가 본질이야? 이런 질문들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던져줬어요. 저에게도 던져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설교를 제가 3년차, 안식년 3년차에 설교를 다 지웠어요. 다 지워버렸는데 그랬더니 설교가 왜 지워졌냐, 설교를 내놔라, 이런 연락들도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콜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9년 말 2020년 초에 설교를 다시 다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계속 들으시고, 저는 앞으로 이 방송, 이 온라인 교회에서 그 예전에 나눴던 말씀들을 제외하고 거기에 이어서 또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설교할 때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그냥 내일 죽어서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해도 내가 시간 좀 더 주세요 하지 않을 정도로 설교를 하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지금 해도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능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면 저는 그 설교를 듣다 보면 화가 나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자기 삶을 가만 안 놔두는 거야? 나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정말 전할 때도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저를 욕하는 설교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교회 이름과 사역 대상. 교회 이름은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교회 떠나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떠나는 교회라는 게 사실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교회 다니지 마라?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라? 교회 떠나세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란 뭘까? 요거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도 해결이 안 됐고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제 동기 103기면요, 거의 수석 목사님, 수석부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 다 됐더라고요. 목사님들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시죠. 그렇게 살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아래 후배님들도 위아래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다 목사예요. 그래서 넌 왜 아직도 전도사야? 이런 넌 뭔데 아직도 전도사니? 10년도 넘었는데 15년 된 거 아니야? 너 왜 전도사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교회라는, 제 이전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이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지금 사실 비판적이에요. 근데 그건 교회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서가 아니라, 교회가 희망이고 교회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미워하겠습니까? 저도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가 저를 사랑해 주는데요. 그쵸? 그래서 교회 떠나는 교회는, 교회를 떠나서도 우리는 교회이다. 교회를 떠난다는 건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교회다라는, 일단 첫 번째 사역 대상은 교회를 버린 분들입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1번 사역 대상입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우리가 쫓아간다 이겁니다. 교회 떠난 사람들을 쫓아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이 첫 번째 사역 대상이에요. 안 나오셔도 돼요. 뭐 어디 나오겠어요. 나올 데가 없는데. 건물 없습니다. 장소도 없어요. 사실은 모이는 곳을 한 군데, 모이는 곳과 모이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냥 일반 개척교회, 재정 자립이 안 되는 개척교회에 주 1회 그 교회 행사 없는 날, 아무것도 없는 날, 비는 예배실을 주 1회 빌리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근데 같이라고 해봐야 안 알려드릴 겁니다. 어딘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를 이 온라인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청빙해 주시고 저를 세워주신 분들이 있는데 누군지도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분들 그분들이 일을 해야 뭐가 돌아가니까요. 그분들이 모이도록 그렇게 할 건데 장소는 없습니다. 네, 그냥 모 개척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척교회에 헌금도 할 겸 그래서 주 1회를 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떠난 사람들을 쫓아가는 교회인데, 또는 교회 떠나는 교회인데, 두 번째는 교회 동격입니다. 동격의 콤마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뭘까? 우리는 떠나는 교회다. 어딜 떠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로부터 떠나는 거. 그죠? 나의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죄 떠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궁극적 끝은 교회라는 건물에 집약되어 있는 나의 종교성입니다. 그 종교성으로부터 떠나자라는 말이에요. 떠나자. 교회가 뭐니? 교회는 떠나는 거야. 떠나는 교회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소속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역 대상은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착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왜 우리가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출발입니다. 교회로 가자 이 말이에요. 교회로 떠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공교회, 그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자리로 떠나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 위에 있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주도예요. 이거 기쁜 소식 교회에서 갔나 성민교회에서 갔나, 성민 교역자 수련회 갔던 사진입니다. 교역자 수련회 때 에코랜드인가요?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전도사 꼴 좀 보세요. 아유, 이 전도사라는 게 이러고 다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전도사 꼴이 이 모양입니다. 근데 어쨌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신 많은 동역자들과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뭐 전도사입니까 이게? 아휴. 어쨌건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자아,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참된 교회의 길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저희의 모든 사역 대상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온라인이고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만 부탁드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이 말씀들로 힘과 위로와 그리고 신앙의 방향성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만 붙잡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저희는 같이 걸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왜 나를 불렀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교회가 뭐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은 뭐냐. 타이틀이 2열의 종교개혁이잖아요. 얼마나 건방집니까? 지가 뭐라고 종교를 개혁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종교를 개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은 제가 사역했던 기쁜 소식 교회, 지금은 안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 주보 로고입니다. 로고.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교회고요. 근데 제가 컴퓨터 파일에 교회라고 쳤더니 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썼어요. 저는 정말 기쁜 소식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합니다. 근데 어쨌건 대체 무시무시한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냐? 사실 개혁한다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많잖아요. 지들이 개혁한다 그래놓고는 지들이 더 나쁜 놈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저는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개혁을 안 하고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왜 종교 개혁이에요? 2열의 종교를 개혁할 겁니다. 제가 비판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2열이라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릴 건데 2열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종교 의식에 빠져서 얼마나 잘못된 성경 이해를 하고 2열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잘못하면서 살고 있었고 살았는가. 그래서 2열의 종교개혁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욕할 자격도 없고 기성교회를 욕할 자격도 없고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게다가요, 교회가 사실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있어요. 이래놓고 또 욕을 할지도 모르는데 교회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오늘 12월 30일 지금 새벽 3시 50분인데 12월 29일이죠. 제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는 분인데 제가 사표를 5번 정도 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반려하면서 전도사야, 네가 지금 어려서 큰 그림을 못 보는 거다. 전도사야, 난 너를 위해서 너를 못 보내준다.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 그냥 고집 부리는 애처럼, 왜냐면 또 내가 출신 목사님이잖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사님이 저를 청년으로, 너무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저는 더 어렸을 때는 대학부 이전에는 역삼동의 청운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어쨌건 어렸을 때부터 저를 성도로 보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어제 12월 29일이죠. 저는 사임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교회도 사임하고 한 번도 안 갔고요. 성민교회도 사임하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무정하고 매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소중한 기억인데 그 자리에 가면 아플 것 같아서, 돌아가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소중한 기억일수록 저는 열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참 명절이고 이러면 내가 목사님은 챙겨야 되잖아. 목사님이 저를 챙겨요. 어제도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전도사야, 네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너를 크게 쓰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내 기도의 시간에 네 이름을 부른다. 나는 그 목사님 문자를 보면서 정말 죽겠는 거예요. 왜요? 아니, 나 같은 거 뭐라고 그렇게 챙겨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렇게 사랑을 합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자기 기도의 시간에 내 이름을 불러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현되는 그곳을 어떻게 욕합니까? 근데 해요 또.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이 모자라서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또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교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사실은 나쁜 게 100 정도 있죠. 근데 좋은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나쁜 게 100인데 좋은 게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냥 수학으로 치면 나쁜 거 100이고 좋은 거 한두 개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나쁜 거 100개? 아니요,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이기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상하고 깨지고 썩어가고 있는 부분들 보여요. 아파요. 눈물 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도 기대가 돼요. 다만 바울 선지자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기성 교회에서 사역하기에는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시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밖에서 교회와 평행한 길을 가면서 교회 사랑을 받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때로는 교회를 흉보고 욕하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고요. 그게 제 종교 개혁입니다. 그냥 잠깐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개신교 5대 강령을 따릅니다. 개신교 5대 강령 튤립을 따르고요. 네, 완전한 타락을 믿습니다.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은혜, 이걸 믿습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믿어요. 저는 가장 보수적인 집안에서 가장 보수, 저 신학적인 얘기는 뒤에 가면서 더 자세하게 할게요. 저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확신하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뭐 엉망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를 극혐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죠? 동성애? 또 뭐 있죠? 네, 그런 거 다 죄가 맞습니다. 다 죄 맞아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나쁜 거 100개여도 좋은 거 하나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인 만큼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죄고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런 맥락에서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제 종교 개혁은 뭐 돌이키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회개를 이끌어내실지 아니면 그 상태로 이끌어 가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어요. 근데 어쨌건 종교 개혁이라는 거는 나를 개혁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기성교회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포맷을 바꾸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그냥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종교개혁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제대로 읽자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읽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결단코 떠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Never will I leave you forsake 말씀하셨는데 왜요? 왜 안 떠나실까요? 우리가 악하고 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고 착하고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못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고 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때로는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라고 설교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대단하게 뭘 잘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노력할 때가 많아요. 아니, 설교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뒤에서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건 인본주의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라는 놈 보세요. 돈 들고 신났다고 이러고, 물론 컨셉 사진입니다. 물론 이거 하려고 꺼낸 컨셉 사진이에요. 얘는 컨셉 사진입니다. 뒤에는 컨셉 아닌 거 나오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돈이 좋아서 한 거 아니고 이렇게 쓰려고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찍은 겁니다. 전도사란 인간, 이거 학교예요. 이거 장신대 신대원 앞에 있는 카페입니다. 학교 이따위로 입고 가. 전도사란 인간이 학교 이따위로 입고 가고, 이 보세요. 이거 히피야? 청바지 입고 가는 꼬라지 보십시오 지금. 그리고 무슨 지가 뭐 양아치입니까? 흰색 마이 입은 거 봐요. 선글라스는 뭐야? 관광객인가? 전도사가. 이 돈이 이게 한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고 헌금했을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는 이러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이걸로 아마 그 신학대학원에 있는 분들 밥 사줬을 겁니다. 제가. 인본주의는요, 복음과 말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일단 돈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능력,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숭배합니다. 자신을 살찌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든 힘과 능력과 권세와 칭찬을 받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걸 다 자신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 뭐 노력해서 얻는다 그러면 뭐 욕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 사실 노력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것도 뒤에 얘기할 건데, 하나님을 조종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힘과 돈과 능력을 얻어내겠다. 인본주의입니다.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대학에 합격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까요?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일하셨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터넷 강의 강사로 1년에 100억, 200억씩 벌면서 1년에 하나씩 빌딩을 사고,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였을 겁니다. 왜냐면 제 기도 제목은 그 두 개를 다 주세요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이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온라인 강사 두 개 같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지금 제일 큰 교회 목사 슬래시 제일 잘 나가는 인터넷 강의 선생이었을 겁니다. 네가 똑바로 안 살아서 안 해주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네가 지금 안 되는 건 내가 너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네 삶에 문제가 있는 건 내가 너를 그 문제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확신을 주세요. 미친놈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합니까? 저도 평소에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없는 자리로, 나약한 자리로, 초라한 자리로 몰아내리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아, 여기 잘못 왔다. 여기 계속 있으면 저 인간처럼 되겠구나. 망하겠구나. 맞아요. 그러실 겁니다. 도망가실 거면 지금 가시면 됩니다. 도망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살포시 끄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시고 아무한테도 이런 게 있다고 전달하지 않으시면 되죠. 인본주의의 흔적들은요, 내가 노력해서 돈과 힘과 명예를 얻겠다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미친놈 보이세요? 이 정신 나간 놈 보이십니까? 이 연세대학교 제 졸업 앨범입니다. 대학교 졸업할 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들고 찍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저희 과 후배 중에 지금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된 친구인데 제 과 후배 중에 이걸 만들어줬어요. 제가 졸업하니까 졸업 선물로 뭐 해드릴까요? 이러더라고요. 나 졸업 사진 찍을 때 들고 찍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 하나만 만들어줘 그랬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거든요. 신학과 애들도 이거 안 합니다. 신학과 애들도 오히려 저거 쪽팔리다 그럴걸요? 제정신 아니라고 할걸요? 근데 저는 이걸 했습니다. 모 연도 연세대학교 졸업사진을 보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저러고 있을 겁니다. 미친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전도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큰 교회 목사가 될 때 이게 내 힘이 되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 목사님은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었어. 대학교 때부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당당하게 용기 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요? 저는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애들 밥 먹일 때요, 이런 율법적인 짓을 했습니다. 다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흥의 컨셉으로 그러고 밥을 먹였습니다. 이 저 선생이고요, 얘 다 학생이에요. 미친놈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제 꿈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착한 사람. 돈으로도 엄청 돕죠. 행동으로도 많이 돕습니다. 종교인, 그쵸? 어떤 순결하고 순수하고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강력한 종교인, 이 영성, 종교인의 영성, 뜨거움, 다 우리가 원하는 신령 아닙니까? 착함, 그쵸? 개념, 우리가 농촌을 살려야 돼 이러면서 가서 일하고요. 제가 돈이 없어서 이거 했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앉아있는 것들이요,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고 싶어서, 어떤 신앙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그게 다 자기 자랑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돈, 능력 이런 거랑 싸우는 거 맞아요.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무서운 흔적들, 내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챙기려는 마음이 인본주의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본주의의 흔적을 깨트리는 능력이라고 믿어요. 비전 공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로고가요, 제가 만들었는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옆에 못 박힌 두 개의 십자가, 예수 옆에 못 박힌 죄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이 죄수와 이 죄수가 둘 다 예수에게 쌍욕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쌍꺼큐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난 내가 그 강도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 두 개의 십자가를 세웠어요. 까만색은 어두운 세상을 상징하고요. 빛이신 주님 따라서 우리가 빛이 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지시는 성령의 능력 빨강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교회 비전이고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프실 수도 있어요.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드릴 건 예수 말고 딴 소리는 안 할 거라는 겁니다. 그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이고 싶고요. 예수에 대해서만 말하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악한 종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해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일주일에 한 편에서 두 편씩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감동이 있으시면 주위에 보내주세요.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설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실 줄을 믿고요. 저도 열심히 힘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